아버지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또 낙심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강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세상에 정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감사할 분들에게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며 정말 그런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귀한 말씀을 드리려 하오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주의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 아버지 위로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 예배에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족입니다. 가족. 오늘 주일은 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합쳐서 가족 주일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최초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족을 세우셨습니다. 가족은 가장 작은 단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의 가장 기초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흔들리면 교회나 사회도 역시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 가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집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두 번째 도시를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생계를 꾸려가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이 세 영역에서는 인간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의도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사람은 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성실하다 하는 건 참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재주가 많다, 똑똑하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편, 우리 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힘쓰는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이 성 또는 이 도시는 이 안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또 생계를 꾸리는 일은 먹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처 또 안전, 먹고 사는 일을 공급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경성함, 이 경성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이죠.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것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세운다 하는 말은 여러 의미로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곁을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야곱이 와서 외삼촌 목축 사업, 양을 기르는 일, 염소를 기르는 일, 이런 목축 사업을 도우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이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랬죠. 그래서 오늘 그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는데 이 집을 세운다. 야곱도 역시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세운다, 내 집을 세운다 하는 것을 이 영어 성경 ESV라는 이 영어 성경에서는 제 가족을 위해 어느 때나 공급합니까? 제 가족을 위해 공급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영어 성경 NIV에서는 어느 때나 제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 머슴이 아니라 자기 집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정당한 품삯을 양떼, 염소떼, 가축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야곱 시대에는 목축이 주요 산업일 때 했던 일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지금은 이렇게 목축이나 이런 것이 보편적인 자산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뭐 금융 자산 이런 게 보편적인 자산이겠죠. 그래서 무슨 이게 주식이나 채권 또는 펀드 하여튼 뭐 이런 것을 야곱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자기 집안 몫으로 받았겠죠. 집을 세운다는 것은 가문 또는 이 집안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낳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자손이 번창해 가는 것. 집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집이 세워지려면 영적으로 모든 그 가족 구성원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능하면 넉넉하다면 좋겠죠.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가 가족 구성원에게 더해지면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범적인 가족으로 고넬료 집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고넬료 집안은 그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집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더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해, 이 전사를 통해 계시를 주셔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영광과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집안,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 하인들까지 모두 한 자리에 온 집안에 다 모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와 온 집안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일어서라 해가지고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다 모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였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이 성경에서 참 모범적인 그런 우리 신자들에게 모델이 되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그 아름다운 열매는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나무와 열매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넣은 연고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워가는 집, 이 가족은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형통하는 인간은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에 결실을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집은 안식처요 보금자리입니다. 새들은 둥지를 틀 때 가장 안전한 곳, 그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 유일성님 그 옆에 그 집터 자리에 큰 감람나무 있는데 그 위에 꼭대기 보면 이 새 집이 제일 꼭대기 새 집이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있어요. 또 우리 여기 앞에 처마를 냈는데 양 지붕 옆에 각 파이프가 다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 양쪽에 해마다 참새가 그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참새가 새끼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참새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안전하고 안정된 곳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 즉 오늘로 말하면 경찰과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과 군인, 군대와 치안이 잘 되어도 궁극적으로 그 나라와 그 사회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 도시는 권력의 중심이고 적이 그 땅을 침공할 때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 이 도시는 넓게 보면 이 국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들고 남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언약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고도 머리를 써야 먹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든
머리를 쓰든 인간은 애쓰고 힘쓰고 지혜를 짜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열매를 얻게 됩니다. 악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실함에 더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좋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아주 누가 깨워도 모를 정도로 달게 잡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자는 별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또 좋은 것을 많이 먹으니까 깊은 잠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진 재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늘릴까 하니까 또 고민이 돼서 잠이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5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이 노동자는 사랑하고 부자는 미워하는가, 이런 뜻은 아니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에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것은 이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주어진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축복 기도를 했는데 베냐민을 위한 모세의 기도에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나리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택함받은 사람에게, 또한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함과 보호와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재앙을 만나게 됨을, 심판을 만나게 됨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포도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신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자녀 요새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도 자녀들이 있는 집이 있고 자녀를 또 못 낳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 때 지금 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가족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영적인 자녀들, 우리 육적인 자녀가 없다 해도 영적인 자녀는 얼마나 더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인 자녀들을 얼마든지 또 우리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것은 더 좀 넓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이든 영적인 자녀이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것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맡기신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양육하고 그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과 유업은 자녀들과 자손들을 통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해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먼지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그의 자손을 많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언약 안에 있는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에게로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에 이것이 그 전통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구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그리고 영적 자녀들은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워나가는 동료들이고 용사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학교 생활을 한다든가 또 동네에서 우리가 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가능하면 우리가 화합하고 또 협력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게 영적 전쟁이 있기도 하고 또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영적 전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그 영적 전쟁에서 누가 나와 함께 싸워갈 것이냐? 바로 믿음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이 함께 할 때 더욱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집 혹은 유다 집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해서 이스라엘 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집 또는 유다 집이라는 이 표현, 이 집이라는 표현은 백성, 자손 혹은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가족, 가정, 이 가족은 가장 기초적인 교회입니다. 또 이 국가를 이루는데도 이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그리고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족이나 이 가정, 이 구성원이 어떤 돈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쓴다.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뭔가 이게 금융 자산을 위해서 힘쓴다. 필요한 일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가족이 뭔가 물질적으로 쪼들리지 않도록 힘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육의 양식은 반드시 가족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선적인 것은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밥을 먹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죽어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그들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 여러분의 가족, 제 가족에게는 육적인 양식,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영적인 양식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 항상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인 양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삶의 우선순위, 영적인 질서가 잡힌 가족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다 이런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그런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합니다. 물론 이 사랑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여기 사랑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이 전은 집이죠.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건 이 집전자입니다. 집전. 성령의 하면 성령의 집. 그래서 성령의 전은 성령의 집인데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족 역시 성령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든든히 하는데 이 죄가 그 가족에게 들어오면 굉장히 그 가족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데는 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이 보고 듣는 것이 참 무서워요.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TV라든가 이건 드러내놓고 정말 너무나 이 죄가 그냥 들어오기가 쉬운 것이죠. 이 가족은 정말 성령이 거하는 집입니다. 죄를 멀리해야만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벌써 이제 손자를 3남매 2남매 1녀 손자를 벌써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또 이제 곧 내년이나 내년에 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겠죠. 근데 보면서 그 아이들이 벌써부터 말입니다. 이 스마트폰 이런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만다면 막 영상을 보여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영상을 보여주고는 싶은데 그 아이들이 자꾸 어떤 게임에 빠진다든가 어떤 나쁜 영상 쪽으로 빠질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죄의 영향을 받을까봐 참 두려운 것이죠. 물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가족을 세워가는데 자녀들 자손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가족을 세워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것 같으면서 가장 하나님이 볼 때 능력이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 가족 주일에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복된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오늘 이 가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서가게 하시고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서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